빌라도입니다. 사진 하나 보고 말씀 나눌까 합니다. 빌라도의 사진을 하나 요청했더니 저 그림을 띄워줬습니다.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넥타이는 무엇을 맬 것인가, 1부, 2부, 3부 중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경미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직업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것인가,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인생의 삶과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디오 빌라도가 영혼의 귀루에 서서 그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하여 영혼이 낙인 찍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바로 빌라도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대조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구속사에 있어서 역시 아주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해서 바로 구속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대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이 정권과 그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거부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를 잉태하는 자신을 버렸습니다만 결국 다 얻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다 여러분 포기하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의 대표가 됩니다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은총을 버린 자의 비참한 사람의 대표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순절 5번째를 맞이하여서 이 빌라도, 도대체 우리가 빌라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빌라도를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오 카이사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로마군을 여러분 주둔시켜요. 이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봉기를 가져오는데 2번의 여러분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심이 흉흉할 수밖에 없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빌라도가 민중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자꾸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왜 이런 여러분 그 역사의 오류에 남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가? 믿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어요. 아주 비참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여러분 이름으로 남기게 된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을 넘겨보시면요,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빌라도는요,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떻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이티아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원인,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아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죄과인데 어떤 고소나 여러분 비난을 나타낼 때 여러분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본문을 봐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뭘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죄가 여러분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데에는요, 세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민중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황제에게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자칭 왕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관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심적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저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니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탱할 수 있는,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힘이 없었던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의 이야기인데요. 공산당들이 한 목사님을 여러분 끌어다가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고문을 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절대 그 심한 고문 속에요, 주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공산당원들이 마지막으로 쓴 술법이 뭐냐면 목사님의 아들을 잡아옵니다. 이 아들이 14살이었어요, 여러분요. 목사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 그 목사님 앞에서 14살짜리 아들을 갖다가 고문을 합니다. 피투성이가 여러분 되어져요.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어린 14살짜리 아이도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떻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고문을 당하니까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 고문을 견뎌냈는데 아이가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쓰러지고 계속해서 매질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고만하시라고, 고만하시라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를 저주하겠다라고. 그런데 그때에 14살 먹은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 말 취소하세요. 아버지,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 예수를 저주한다는 말, 그 말 취소하세요. 저는 예수를 부인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이 분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꺼져가도, 여러분 생명이 죽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바보세요. 양심적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군중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주관을 꺾은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여러분 콜로라인 고등학교에 두 남학생이 총기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남학생 두 사람이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요. 선생님 한 명과 학생 12명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바로 여러분 부상자들이 나왔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독하냐면요,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사제폭탄을 여러분 설치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총기 난사를 여러분 900발을 쐈습니다, 여러분요. 특공대가 여러분 진압하기 위해서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남학생이 여러분 자살을 해서 여러분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소녀가 살아나서 여러분 캐시 버넬에게 여러분 증언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남학생이 여러분 캐시 버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봤다라는 것을 여러분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캐시 버넬이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믿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이 캐시 버넬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을지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쩌면 총을 들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꺼져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17살 먹은 소녀는 어떻습니까?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학생이 신경질적으로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캐시 버넬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라고 여러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해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총을 난사해서
20세기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캐시 보넬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죽을 수도 있는, 여러분 그가 부인하면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는 캐시 보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주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신의 주관을 여러분 꺾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이 저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행동하는, 그건 주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여러분 끌려갔습니다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어떻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는 분명히 여러분 주관이 있었던 것이에요. 나는 우상에게 재물을 드린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훌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주관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요 주교였던 크리스폼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들려주는 소리가 사회에서 여러분 반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때에 크리스톰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반대한다면 우리도 사회를 반대해야지라고 이런 말했다라고 해요. 뭐예요, 여러분요? 주관이 크리스톰에게는 뚜렷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주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반면 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주관이 뚜렷해서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넘겨보시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밀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디보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는 저 밀란이 가지고 있는 소요입니다. 소동입니다. 밀리보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소요를 일으킬 때 여러분 쓰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 이 단어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여러분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요. 군사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가시관을 여러분 씌우게 합니다. 아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갖다가 여러분 씌우게 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3번이나 그를 여러분 구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구하려고 여러분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했던 그 흔적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밀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요. 소요가 일어날까 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군중들이 두려우니까 결국은 여러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요.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여러분요. 이 세 사람은 이 내용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썼어요, 여러분요.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는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무리들의 소리가 어떻습니까? 빌라도를 여러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요 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내어주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내어주고 풀어주고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니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가 봐보십시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분 보여주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보는 시각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저 무리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라고 여러분 기록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군중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표입니다, 여러분요, 표. 그 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정치인이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질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능히 지옥에 던져버릴,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빌라도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 무리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넘겨보시면은요, 마지막으로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그의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무엇을 많이 썼다고요?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에르라고 하는 말이 파스코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파스코라고 하는 것은요, 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비록 꿈을 꿨습니다만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고통을 겪었다라는 게,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절대 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아내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무리를 보고요,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더 보았냐면 무리들을 여러분 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어떻습니까? 넘겨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24절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봐보세요. 역사에서요, 한 민족이 600만이 여러분 죽었던 예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이 피값을 여러분 당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이 어떻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봐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선택을 여러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 개 한 마리가 쫄쫄쫄쫄쫄 여러분 따라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개는 누가 여러분 주인이겠어요? 답은 어렵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개가 따라옵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이 뒤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 주인이겠어요, 여러분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헤어졌을 때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때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돈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한 사람이 돈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금강 가서 일하는 곳에 들어가서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먹는 것과 있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요, 사무실에서 자면서 계속해서 일을 해서 여러분 돈을 모았습니다. 20년 정도 모으니까요,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금을 금덩어리로 여러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오는데 그 배가 전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요. 배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20년 동안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임금으로 가져온 것이 금덩어리 하나인데 옆에 소녀가 여러분 허부적 하면서 여러분 지금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금덩어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녀도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금덩어리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소녀를 포기하느냐는 이 갈림의 길리길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뭘 택하냐면 금덩어리를 여러분 바닷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해요? 소녀를 여러분 건져내요. 여러분요. 결정적인 그 순간이 결국은 그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누구를 택해요? 여러분요. 무리들을 택한 것이 그는 평생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욕적인 여러분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뭐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빨간 글씨에 봐보십시오. 그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원어에서는 쥐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냥 우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먼 그랬는데요. 다른 여러분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전부들 그의 아내가 his wife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요. 부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요. 아주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여러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을 여러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보십시오. 돕는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게 되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에제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도움입니다. 여러분요. 원조입니다. 여러분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요. 영어에서는 헬퍼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었는데 네게드는 바로 여러분 앞에입니다. 여러분요. 부인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맞은편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우리 성민이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정을 여러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을 행복을 위해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내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이대한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심할까? 노년에 너 등 긁어줄 사람이라도 하나 만들어자 해서 하와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에 여러분 친구 다 떠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자식도 시집장가 가면은 둘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심심 땅콩뿌리로 서로 대화 나누라고 만든 게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관리하도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내를 하나님께서 짝으로 여러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 성경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멀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에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1000부장과 100부장이 있고 50부장, 10부장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주었어요? 도와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다 할 수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선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모르는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게 봐보세요. 시편 128편 3절에 보시게 되면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실한 이 뜻이 아주 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여러분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내는 어떤 사람과 같는가? 결실한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실이 풍부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번성하다는 뜻도 있고요. 다산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내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요. 정말 결혼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아내가 있는 그거 봐보세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떤 나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파라가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다라는 것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열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우리 집이 무조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고 풍부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을 가만히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다가 느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뭐 저 개인적인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그냥 여러분 자랍니까? 아닙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골고루 영양가 있는 것도 줘야 되고, 풀이 있으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잡초 있으면 어떻습니까? 잡초도 여러분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내가 나무라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영양을 공급해줘야 돼요, 여러분요. 기쁘게 해줘야 돼요.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풍부하게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요. 이거구나. 성경에서 보는 그 아내의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라. 아내가 여러분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남편도 먹고 아이들도 여러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내를 귀한 줄을 모르고요. 맨날 학대하고 핍박하면 어떻습니까? 잘 자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요. 늘 못 살게 굴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참견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이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잘 못해도 어떻습니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생각하고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죠, 여러분. 아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늘 칭찬을 심어주니까 어떻습니까? 잘 자랄 수밖에, 여러분요. 잘 자라니까 결국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결실이 풍부하다,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다산하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날 아내를 찌푸러 까부르고 못나니 뭐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저도 유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이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봐보세요. 여러분 잠언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연결되어지는 원어입니다.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데요. 여기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요. 바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썼습니다.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축복과 관련되는 뜻이 바라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요?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축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여러분요. 남편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를 구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구박하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그건 손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잠언 18장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문이라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면 어떻습니까? 나는 공짜로요. 집도 없고요. 상속도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잘 살면 어떻습니까? 그건 참 자식 복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엄마, 아빠가 결국 누구 주겠습니까? 자식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과 재물을 상속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상속되어진다고요? 여호와로부터 상속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되네요. 원어에 보시기에는요.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총명하다는 뜻입니다. 지혜롭다는 여러분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 아내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부화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키워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내를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못나니 네가 알긴 뭘 알아. 뭘 참견해.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면은 여러분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헬퍼라니까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각에서 보면 빨리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어떻습니까? 가정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화평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쁜 농사철에 봐보세요. 농부는요 자기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학생들이 농사를 하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농활대를 구성해가지고 와갖고 도와주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학생들이 오면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농부는 되게 여러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빌라도가 이 아내의 빌라도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평생에 한추에 남는 여러분 오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의 말을 어떻습니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순절 5주를 여러분 맞이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빌라도를 반면 교사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관을 갖자. 두려워하지 말자. 아내의 말에 경청하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라도는 주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주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가 주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가 역사의 죄인이 되어진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의에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역사적인 주인이 되어버린 것은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신념이 뚜렷하지 않아서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주님 아주 치욕적인 불의한 하나님의 재판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주관이 있게 하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주관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과 같이 하나님의 주관이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는 역사에 아주 주님 오판하는 재판을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과 육을 멸하여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 재판의 오판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주님 우리들에게서는 돕는 배필인 헬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성경적인 시각 속에서 내게 평생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 주는 아내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해서 주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감동 우리의 주 말씀이 빌라도를 반면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교회와 가정 위에 군복음하러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